대부분의 사람들은 1월이 되면은 꿈을 품고 사는 이상주의자가 된다고 하지요. 그러다가 한 5월, 6월쯤 되면은 현실주의자가 되고, 연말이 되면은 이룬 것이 별로 없구나, 이런 비관주의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그런 말을 했죠.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정말 웃는 자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전도서 7장 8절 말씀 보면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는 더 실감이 안 나지요. 어제 성탄절, 성탄일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며칠 좀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어서 주일, 홍련주일을 맞으니 잘 실감이 안 납니다만은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번 성도님들 우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잘 실감이 안 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또 한 해를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꿈꾸고 계획하는 그런 귀한 때로 우리가 마땅히 보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연말이 되면은 자주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여러 가지 내가 감당했던 일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특별히 이제 수입 관계, 좀 세금을 좀 잘 정리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힘쓰는 일, 그게 연말정산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정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루었던 여러 일들, 그죠? 내가 수고했던 일들, 또는 내가 수입을 거둬들였던 여러 그런 돈, 수입원들, 그거 참 중요합니다만은, 자, 우리 신앙인들은 그 신앙의 연말정산, 단지 우리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연말정산이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나의 삶의 수입, 그 삶의 지출, 이것을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분석해 보므로 내 삶이 얼마나 영적이었는가, 이것 우리가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를 연말정산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를 연말정산, 나를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성취했느냐,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그 양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니까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삶의 자세가 올바랐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아마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그래서 결산해야지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 자, 연말정산에는 몇 가지 아마 기준이 있을 거예요. 세금 공제 혜택의 기준. 마찬가지로 신앙의 연말정산도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은 1년 살아온 것에 대한 정산의 기준일 뿐 아니라 내가 참다운 인생을 살아왔는가, 나의 인생의 목표를 바로 세우는 기준이 되기도 하겠지요. 자,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세운 사람, 그 사람이 그 중에 한 해, 2021년이라는 한 해의 목표도 바로 세울 수 있고, 그리고
뭔가 그 기준이 있어야, 그 목표가 있어야 분명해요. 그것에 따라서 연말 정산도 하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신앙의 연말 결산의 정산의 표준을 함께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기준에 합당하게 내 삶과 신앙을 살아왔는가 점검하고 내 자신에게 또 그랬는가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마땅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연말을 맞았지요. 송년주일입니다. 이 한 해 내가 종말 의식을 갖고 살아왔는가, 이것 중요합니다. 종말, 무슨 말입니까? 마치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굉장히 귀중하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 보고 그런 자세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종말, 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죽음입니다. 한 해의 끝이 있듯이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라.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각 개인의 종말. 또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죠. 우주적인 종말.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자,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역사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그 자세가 중요할까요? 오늘을 헛되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질없는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허망한 꿈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 줄 모르신다. 그 의식 속에 살아가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다르게 또 열심히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예수님 끝날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타락하고 추한 그 모습에 뒤섞여서 살지 않고 어쨌든 좀 거룩하게 살기에 힘쓰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연말정산입니다. 하지만 살아온 순간순간들 이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는가, 이거 늘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요. 그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다르게 믿음 안에 살게 힘쓰는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왔는가, 이것 점검도 참 중요하지요. 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삶의 방법, 삶의 우선순위, 이것이 분명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하죠.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남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되느냐,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사용했느냐. 내가 육신을 더 많이 생각했느냐, 영혼을 더 많이 생각했느냐, 이것 말이죠. 세상의 일을 내가 더 관심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뜻에 더 마음을 쏟았느냐. 최근 그 청소년들의 가치관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25년 전 그런 결과와 이렇게 좀 비교한 그런 내용인데요. 예전에는 그랬더니 청소년들 무엇이 중요한가?
두 가지, 최종적으로 두 가지. 하나는 마음의 평안함. 청소년들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죠? 두 번째, 가책이 없는 마음. 말하자면 바르게 살자, 뭐 이런 거죠. 근데 얼마 전 조사에는 이것은 순위가 좀 바뀌었대요. 하나는 편안한 생활. 생활 자체가 편안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유 있는 생활.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내용은 다른 겁니다. 요즘 뭐 소확행이라 그 말도 조금 지나갔습니까? 소소하고 확실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 뭐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했느냐? 좀 마음이 좀 불편하고 양심에 좀 가책이 되어도 혹시 그래도 외적으로 편안하고 여유가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주저없이 그것을 선택하겠다. 청소년들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청소년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어른이기 때문이지요. 기성인들, 특별히 정치인들, 우리 사회 모습이, 사회가 그런 가치관으로 자꾸 당장 눈앞의 이익, 그런 가치관의 변화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우리가 바른 신앙의 가치관 속에서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정말 내가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살리라. 사람들은 세상은 뭐 그 누구는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성경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리라.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지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예술박물관에는 우리가 아는, 뭐 이름 말하면 아마 거의 알 겁니다. 근데 뭐 이름은 생략합니다. 어느 유명 작가의 흉상.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뭐 그 흉상을 그렇게 있는데요. 근데 그 아래 크기가 참 충격적이래요. 그분의 일생을 요약한 글이죠. 내용이 이렇대요. 그는 재능은 뛰어났으나 불행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더욱 비참하였다. 참 안타까운 그런 표현이지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연말이니까 이제 이런 점검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가 나의 묘비에 나의 일생을 요약한 글을 새겨줍니다. 그때 뭐라고 어떻게 그 나의 묘비에는 쓰여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으로, 성경 말씀에 기준한 가치관으로 산 사람이지요. 그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으로 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투기하는 자, 세상 일에 뭐 힘쓰는 뭐 더 열심히 살 수가 있어요. 바르게 사는 것, 바른 가치관으로 사는 것, 이게 훨씬 더 소중한 일일 겁니다. 셋째,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가 하는 질문. 우리 사람은 진실한 만큼 성실하고요, 또 그만큼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외국의 어느 박사가 인간 심리를 연구를 해서요, 거짓말을 분석했어요. 하루에 성도님들 거짓말 안 하고 사는 때가 있습니까? 거짓말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이번에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근데 이런 연구 결과는 사실은 한번 참고를 할 수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긴 좀 어려워요.
자,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이분은 하루에 보통 13번 정도의 거짓말 한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분류해보면 첫째는 속이는 거짓말. 남을 속이는 그 의도적인 거짓말이죠. 그죠? 동기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짓말이죠. 둘째는 감상적인 거짓말. 그러니까 내가 느낀 느낌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 우리도 그런 유혹에 종종 빠지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감정을 사실인 것처럼 말해요. 꿈과 현실을 혼동하는 사람의 경우 뭐 그런 것이죠. 그죠? 감상적인 거짓말. 셋째는 과장하는 거짓말. 거짓말은 아니에요. 거짓말 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조금씩 버티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장이 돼서 결론적으로 그것은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둘러대는 거짓말. 남한테 비난받기 싫어서, 남한테 뭐 이렇게 흠 잡히기 싫어서 순간적으로 둘러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밀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 회개해야 할 시간에 회개를 해야 하는데 비밀을 자꾸 감추려 두니까 자연히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로 화장을 하는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죄, 달란트에 비유해. 그 죄가 뭡니까? 둘러대는 것이었어요. 이익을 남기지 못했어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겁니까? 주인한테 돌리는 거 아닙니까? 핑계대는 사람, 성실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넷째,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우리는 무례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였는가? 얼마나 기뻐하였는가? 그렇게 살았는가? 이게 참 중요하지요. 왜 삽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무엇과 통하는 거냐면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죠. 감사가 성공이다. 기도가 행복이다. 기도는 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의 파이프요, 통로이기 때문에. 비록 돈은 잃었지만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고, 명예를 잃었지만은 인격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한 해 이렇게 살아가면서 감사의 마음은 점점 줄어들고 내 마음속에 불만, 원망, 불평이 점점 자라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연말정산, 그런 불행한 삶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정말 어둡고 캄캄한 그 흑암 속에서도 감사의 힘으로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나왔다고 한다면 그게 행복한 삶이지요. 그게 승리의 삶이지요. 그리고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이 한 해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그래도 이만큼 살았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영적으로 그거는 복받은 것이 아니지요.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상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무엇하라?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생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그것이 값지고 존귀하고 행복한 삶이다. 신앙인들이 누리는 행복, 축복이지요. 다섯째, 얼마나 친절을 베풀었는가. 이 문제도 연말정산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즐거운 마음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기손을 대접했어요. 아무런 의도 없이, 아무런 대가를 계산하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기손을 대접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나그네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길손을 대접한 일이 곧 하나님을 대접한 일이 되었죠. 창세기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직접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오히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가 더 많다. 성경을 연구한 분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친절, 어려운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랑과 봉사와 섬김. 윗사람이나 가진 사람에게만 하는 봉사와 친절. 이거는 잘못하면은 뭐지요? 아부. 또 너무나 계산적인 그러한 삶의 자세지요. 그러나 나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 되풀이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그 내용이죠. 사랑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나가서 말만이 아니라 친절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그 사랑이지요.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그렇게 말하죠. 사랑이 뭡니까? 머릿속에 우리가 아무리 사랑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하고 사랑은 이런 것,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은 뭐라고요? 동사, 활동하는 겁니다. 일하는 겁니다. 말로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말을 하지 않더라도 손을 내미는 내 행동, 그래서 제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의 높은 보좌, 거기 앉아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렇게 말만 하지 않으시고요. 말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독생자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신 하나님. 그날이 바로 성탄절, 그죠? 그래서 성탄절이 귀하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요. 자,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랑의 손길로 많은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사랑의 발로 죄인들을 찾아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결국 자신 많은 사람들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 그 삶의 본을 보이신 분.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친히 행동으로 일하신 것.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나를 즐겁게 하는 내 친구들, 나에게 어떤 도움을, 혜택을 베풀어줄 어떤 윗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냈는가? 아니면은 나의 한마디 말, 나의 한마디, 나의 한 가지 이런 손 내미는 행동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내가 더 가깝게 대했는가? 거기에 내가 더 마음을 썼는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될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나도 사랑을 받아야 돼요. 나도 사랑을 요구해요. 나도 사랑의 굶주려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지요. 그 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연말에 자,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닮은 삶을 살아왔는가? 이거 되돌아볼 일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6번째, 함께 했던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기억하는가? 장성숙 씨라는 분이 그래도 사람이 좋다, 뭐 이런 책을 썼어요. 함께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쁨과 슬픔도 결국 사람에게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사람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중심이 아닌 조건일 뿐이다. 뭐 이런 그런 글을 썼습니다. 공감하는 글이지요.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사람을 격리시키지요. 가까이 대하면 안 돼요. 격리되어야 돼요. 그런 2021년을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자, 오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이냐면은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신약 27권 중에 13통입니다. 숫자로 따지면 반이 조금 안 돼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살아가면서 마지막 자기의 바람, 마지막 기원이 담긴 그러한 글이겠지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제 4장 이제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요. 그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따뜻한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칭찬하면서 자신의 일생을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전에는 꼭 디모데후서뿐 아니죠. 거의 모든 편지들이 꼭 여러 성도들을 기억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너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고요. 자, 우리는 가족, 친족을 비롯해서 친구, 동료, 동네 사람들 등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을 기울이고 수고해서 나의 인생 결산장부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했던 사람들, 내가 진정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위해서 기도했는가. 우리가 그래서 수첩을 꺼내서 마음의 수첩도 좋습니다. 근데 직접 수첩을 꺼내서 직접 손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가까이 살았던, 이 한 해 같이 삶에 씨름하며 살았던 그 사람의 이름을 써보고요. 그분들에게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는가, 얼마나 그분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를 했는가. 점수를 한번 매겨보고요. 그리고 이 결산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주님이 칭찬할 것인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고요. 자, 우리는 누구나 한 번씩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쓴 그 수첩의 내용에 따라서 그만큼 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화가는 언제 붓을 거두어야 할 줄을 안다. 훌륭한 지휘자는 어떻게 연주를 마감해야 할 줄을 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을 맞으면은 그 연습을 하는 때입니다. 송년주의란 한 해의 마지막, 내년도 또 맞아요. 후년도 또 우리가 송년주일 맞고요. 그렇게 보낼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내 삶을 점검한다는 자세로 살아갈 때에 송년주일을 맞는 의미, 가치, 보람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관리인의 자세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삶, 또 이웃을 향한 나의 여러 가지 헌신, 수고, 봉사해야 될 일들, 이런 걸 정말 잘 감당했는가? 사도 바울처럼 신앙의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가면서 연말 결산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때 바울처럼 오늘 말씀이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